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인천교구에서 온 김현우 바오로 신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성당 이름이 화정동 성당인데 보니까 화자가 꽃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꽃처럼 화사하고 또 멋지신 분들이 많네요. 기도했어요. 저는 제가 지금 한국에서 사목하고 있는 것도 아직 믿기지도 않고 아직 계속 해외에 선교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하고, 지금도 저는 그 인천교구에서 외국인을 담당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즘에 강의를 초대받아서 가는데 기쁘게 다니고 있어요. 기쁘게 다니고 제가 평생 만나지 못할 분들을 만난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수를 할 때도 소중하게 이분 축복해달라고, 저 이분 잘 알지 못하는데 당신 알아서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집중해서 기쁘게 다 받으시면 돼요. 아멘. 저는 사실 모범생도 아니고 신앙이 큰 어린 시절을 보낸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장난기 많게 보이죠? 네. 저는 불만이 되게 많았던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쁜 짓은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쁜 짓이 뭐예요? 학창 시절에 할 수 있는 나쁜 짓이 뭐예요? 다 했어요. 했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사실 어제가 모니카 성녀 축일이고 오늘이 아우구스티노 축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고백록을 읽게 됐어요. 읽게 돼서 고백록을 읽으면서 많이 이제 회개가 일어나고 성인이 겪었던 그런 시절들을 보면서 또 그거를 가만히 바라봤던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저도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아직 이거 영상 아버지 보시거든요. 아버지가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저랑 어머니만 알고 있는 저의 잘못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백을 할까 생각을 했어요. 지금 부모님은 제 구독자, 찐 구독자고 제가 올리는 모든 영상을 다 보시고, 저는 사실 강의하거나 강론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10년 기도 제 체험 얘기하는 거 전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런 체험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게 저예요. 그게 저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엄격하게 훈육하셨고, 네,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저는 약간 건나간다고 할까요? 그렇게 살아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천사 같은 분이라고 할까요? 착해도 저렇게 착할 수가 있나? 그런 분이었어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듣고 싶으시죠? 네. 기도할게요. 기도 없으면 저희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주교회가 너무너무 완벽한 교회인데 저희는 구송 기도에 익숙해져 있어요. 묵주기도 하고 주님의 기도 성모성하고 자비를 비는 기도, 모든 기도 다 좋고 완전한 기도들이죠. 훌륭한 기도들, 공동체에서 할 때. 근데 사실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연습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죠? 저는 성령기도회 회원들은 정말 열심히 그렇게 기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걸음마 단계인 신앙인들은 구송기도 다 같이 할 때
엄청난 전율을 느끼면서 이 공동체가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에 더 감동을 느끼는 것도 있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단둘이 하느님과 나 단둘이서 살려달라고,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 이런 기도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마음의 그 꺼풀을 하나씩 벗기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런 기도를 철야 때 많이 하죠. 철야 때도 하고 저녁 시간에 많이 하는데 사실 낮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다들 에너지가 팔팔 넘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꺾여야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야 때 많은 은사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사람이 영혼 육이 있잖아요. 영혼 육이 있는데 이 육이 버티고 있으면 영까지 안 가요. 가기 어렵습니다. 팔짱 끼고 그래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라고 한 발짝 물러서서 벽을 치기 마련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겠어요. 오후 3시면 다들 팔팔 뛰어놀 때예요. 지금 이 3시에 자비 기도하는 것도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낮 시간은 유혹이 너무 많고 내가 해야 될 게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도 많고, 저녁에 뭐 반찬 뭐 하지? 저녁에 뭐 하지? 카페 가야 되는데 여기 있고, 그렇죠? 낮에 카페 가기도 좋고 수다 떨기도 좋고 남 욕하기도 좋고 유혹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이때 우리 정신 하느님께 온전히 집중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오후 강의 때는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와야 돼요. 하늘에 계신 분이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우리 하느님께서, 신이신 그분께서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오셨어요. 우리도 우리 마음을 아주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 제가 이렇게 완고합니다. 목이 뻣뻣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내려가야 돼요. 아주 내려가야 됩니다. 그거 알아요? 베드로 사도가 언제 예수님 손잡은지 아세요? 물에 빠졌을 때 비로소 그렇게 강하게 잡은 거예요. 응?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추락하셔야 돼요. 내가 읽어온 거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 축복받은 거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산 게 아니에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살아가는 거 많은 뉴스들 속에 살잖아요. 그때 우리 존재는 정말 미약하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구나 많이 느끼죠? 자연재해를 통해서 느낄 수도 있고, 모든 현상들 봤을 때 우리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그 마음으로 강의 들으시고 안수 받으셔야 돼요. 아멘. 여기서 무슨 일이 있겠냐, 무슨 일이 일어나랴 팔짱 끼고, 그거 아닙니다. 완전히 내려놓으셔. 그 텅텅 빈 가련한 마음, 낮추인 마음을 하느님께서는 절대 낮추게 보지 않으세요. 들어 높여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손을 드시고 저를 위해서 심령으로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심령 기도 낮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낮은 마음이면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 혼란한 세상, 이 말로 상처 주고받는 이 세상, 우리 말에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거짓의 영이 우리 말을 통해서 소통합니다. 사람을 속이고 남을 깔아뭉개고 거짓을 더하고 괜찮다 얘기하는 게 우리 입술이에요. 우리 말의 한계성을 이상한 언어가, 심령 기도가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찬미가 됩니다. 심령 기도를 믿으셔야 돼요. 남을 의식하지 마시고 심령으로 우리 마음을 울리는,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가장 좋은 기도를 해주시는 그분을 믿으시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라 시실라게 실라가라 시가라 바리게레레 랄랄랄랄라게레레게레레 시가라 바리게레레 시가라 바리게레레 시가레 알라게 시실라게레레 시가라 바리게레레 시가라 바리게레레 라게레레 시가레 시가라 바리게레레 시가라 바리게레레 랄랄랄라게레레게레레 시가라 바리게레레 시가레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자리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아 물러가라. 주님 앞에 무릎 꿇지어다. 우리 가족과 사회와 성당 모든 공동체를 짓누르는 어둠의 영아 주님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로게 시실라게레레 시가르 바리게레레 시가르 시가르 바리게레레 랄랄랄라게레레 시가르 바리게레레 두가르 시가르 바리게레레 시가르 시가르 랄랄라게레레 시가르 바리게레레 주님 화정동 성당 성령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화정동 성당 모든 공동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목이 뻣뻣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 위를 걷고 물 위를 빠지고 당신께 손을 뻗어 당신의 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얼라라게 시슬라가레레 시가레 바르게레레 시가레레 얼라게레레 시가레 바르게레레 시가레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정신을 오로지 당신을 향해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으면서 죽어서 사는 것이 저희 인간이옵니다.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 저에게 당신 빛을 보여주시옵소서. 당신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라게 저희 옷을 찢는 게 아니고 마음을 찢어 심장을 찢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어두움을 보아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살아있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의 성령으로 살아있는 생생한 생동감 있는 당신의 교회를 지어주시옵소서.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반석 위에 당신의 살아있는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얼렁렁게레레 스가레레 스가레 바르게레레 라게레레 스가레 바르게레레 이 모든 기도 삼위일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시 제가 시작에 언급을 했죠.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격한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린 시절 내내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크면 힘이 생기면 대적하고 싶었습니다. 엄격한 아버지 옆에는 어머니가 너무 천사처럼 착해 보여가지고 이것도 싫었어요. 바보 같았어요. 그때 제 마음에 바보 같았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 저랑 비슷한 아이들을 만났어요. 집에 불만 있는 친구들. 신기한 게 그 마음을 가득 품게 되면 그런 가득 마음 품은 아이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 그래서 그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그때 할 수 있었던 재밌는 것들을 많이 했었죠. 그렇게 했다고 제 공허한 마음이 채워졌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할 게 없었어요. 그거라도 했었어야 됐어요. 그때 집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저를 왜 기도하고 있었겠죠. 제가 오늘 고백록을 보면서 이거 아직 아버지 모르시는데 이거 얘기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도벽이 있었습니다. 집이 넉넉지 않아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남의 것을 취하고 싶은 욕구 저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가져오고 싶고 그런 거, 뭐 도벽이라 해서 심한 게 아니고 그냥 그거예요. 슈퍼에 가서 하나씩 주머니에 넣고 올 때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인가 5학년 6학년 그렇게 또 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름에는 그 주머니가 크지 않으니까 한두 개씩 하다가 겨울에는 잠바를 입잖아요. 점퍼를 입으니까 그때는 큰 점퍼를 저는 항상 형이 입던 거 물려받아서 더 컸어요. 큰 걸. 거기에 나중에는 이게 대범해져가지고 이것저것 다 넣게 됩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나와요. 하루는 저희 형이랑 저랑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슈퍼에. 그때 저는 초등학교였던 것 같고 형은 초등학교 고학년인가 중학교인가 잘 모르겠어요. 형은 제가 그런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딱 보기에는 저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런 거 안 가지고 싶었잖아요. 애기 때인데 얼마나 이뻤겠어요, 저. 그렇죠? 눈만 땡그라 그랬어요. 형이랑 같이 하니까 형이 옆에 있으니까 더 대범해진 거야. 찾고 있는데 저는 형 모르게 다 넣고 있었습니다. 간식 같은 거. 그게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넣는 저를 보면서 그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뭐에 홀린 듯이 하는 거예요. 뭐에 홀린 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슈퍼 주인이 그때는 CCTV가 많지 않았는데 딱 하나 있는 그 화면에 봤어요. 걸렸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앉으라고 하고 준 아주머니께서 형도 있으니까 형도 찾아본 것 같아요. 형은 없죠. 같이 앉으라고 보호자냐고 같이 앉으라고. 근데 거기가 이제 저희가 살던 그 단지의 슈퍼였어요. 슈퍼는 거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나마 큰 슈퍼가 지하에 있었는데 그래서 보호자 데려오라고 어머니 데려오시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전화를 했겠죠. 엄마 와야 될 것 같아. 엄마가 아빠한테 연락하면 안 되죠. 그쵸? 엄마한테 엄마가 오셨어요. 엄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과를 하셨죠. 거기 저희가 잡혀있던 시간이 한 20분 됐던 것 같아요. 슈퍼에 잡혀있었고 결국에 이제 전화를 해서 그게 우리가 전화를 했는지 그 사장님이 전화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니가 오셔서 저희를 데리고 집에 가는 그 슈퍼에서 저희 집까지 가는 거리가 한 그냥 가면 한 3분이면 갈 거리인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하지? 아버지도 뭐라고 말하지? 근데 어머니가 그랬어요. 사실대로 얘기하지 말고 싸웠다고 해라. 집에 들어가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좀 소란스러웠다 라고 해서 많이 혼날 거 조금 혼나게 해주셨어요. 어머니가. 어머니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걸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우리 아버지 같은 성격에는 경찰서에 신고하러 갈 거야. 내 자식이지만 처벌받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 아버지 모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고백록을 읽으면서 아버지 이랬습니다. 제가 그때를 성찰하면 그렇게 악한 마음이 없는데도 어떤 뭐에 홀려서 남의 것을 취하게 되든가 남에게 뭐 안 좋은 얘기를 하든가 욕을 하든가 남을 험담하든가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요즘에 학폭 뭐 그런 거 뭐 얘기 나오고 선생님들 힘들다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악이다. 저는 생각해 악이에요. 악이에요. 사람이 정말 악해서 그런 것들을 저지르느냐?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게 참 좋았잖아요. 사람도 참 좋게 창조했잖아요. 하느님께 창조된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뭐에 홀리는 거예요. 홀리는 거예요. 그게 한번 마음에서 허락하기 시작하면 점점 커져가는 거고 어떤 충격은 필요합니다. 아, 내가 잘못 걸어왔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저는 그때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 레미제라블 읽어보셨죠? 그 장발장이 언제 깨달아요? 신부님? 신부님이 그 은접시 다 줘가지고? 아니에요. 그 처음에 어떻게 해요? 은접시 막 가져오다가 그리고 이제 경찰에 잡히죠. 이거 어디서 나냐? 아, 저기 신부님, 주교님이 줬다고. 그거 확인해보자. 다시 돌아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신부님이 아니 은초 때도 줬는데 왜 안 가져갔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장발장은. 나중에 꼬마아이가 이렇게 쪼그리 앉아있는데 장발장이 쪼그리 앉아있는데 꼬마아이가 와가지고 아저씨 동전 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 새끼야 뭐야? 동전이 어딨어? 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발 밑에 동전이 하나 있던 거예요. 굴러가서 거기 들어갔던 거예요. 이걸로 깨달았어요. 장발장.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돼서 가난한 사람 도와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시간은 필요해요. 충격의 시간. 내가 회개할 충격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해성사 할 때도 고해성사를 그렇게 많이 하고 판공성사 그렇게 주기적으로 하면서도 사실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다가 최대한 많이 넣어주고 함축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그런데 이런 마음을 먹다가도 판공성사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얘기 못해. 사람은 자기의 어떤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싶고 이해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평상시에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평상시에는 시간이 많거든요. 평일미사, 고해성사 한두 명밖에 안 할 거예요.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이걸 미루다가 판공 때 해야지. 판공 때 가서 보면 사람들이 의리의리해. 그냥 미사 빠졌다고 하자. 혼자 타협하고 그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변화되고 싶으시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쪽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노의 오늘 축일을 맞이한 아우구스티노의 아버지가 파트리치오예요. 어머니가 모니카. 파트리치오는 천주교 신앙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공한 재력가였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아우구스티노도 성공하길 바랬어요. 근데 또 보니까 애가 똘망똘망한 거예요. 이게 마음에 충족이 됐어요. 흐뭇한 거야. 나처럼 성공하겠구만. 그리고 유학을 보냅니다.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내요. 그때가 3세기였는데 그때도 유학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여기도 자녀들 유학 보낸 사람들 있어요? 유학 아니면 언어 연수? 있죠? 이미 갔다 왔어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합니다. 최대한 투자를 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무시당할까봐 좀 불편하게 살까봐 최대한 그래 너도 이 정도까지 성공을 올라야 돼. 성공을 주입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죠? 없다고요? 그래요. 이해됩니다.
그때도 파트리치오는 아들 아우구스티노가 성공하길 바랬어요. 그래서 유학기를 보냈어요. 그때는 수사학이라고 해서 수사학이라는 과목이 엄청 유명했어요. 수사학은 뭐예요? 변증법, 논쟁해서 이기는 걸 배우는 게 수사학이었어요. 논리학. 그래서 정치인, 변호사들이 많이 했던 공부, 거기에 탁월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그러니까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아, 이 친구 정치인, 변호사 되겠네. 이 상상을 한 거죠. 근데 아우구스티노는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혼자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탕진했죠? 그런 것처럼 혼자 나가 살다 보니까 뭐 먹는 게 제대로 됐겠어요. 또 그리고 외로우니까 여자들도 만났겠죠. 그리고 또 집안이 돈이 없는 집안이 아니니까 돈도 허투루 썼겠죠. 허투루 쓰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또 똑똑하니까 교수 자리까지 올라가요. 교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서 만이교에 심취합니다. 만이교는 뭐냐면 이단인데 천주교랑 굉장히 비슷한 면도 있어요. 왜냐면 이원론을 주장해가지고 이제 영혼, 육신 이렇게 나눠서 구분했거든요. 근데 만이교는 영혼은 무조건 선하고 육체는 무조건 악했어요. 육체가 할 수 있는 건 다 악이었어요. 육체가 할 수 있는 뭐 판단, 자유의지의 결정 다 악으로 간다. 사람 생명은 운명돼 있다. 운명론을 믿었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안 좋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어차피 안 좋게 될 거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막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똑똑한 건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하게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이 시대에 이게 없을까요?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왜냐? 거기에 그 궁극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생 한 방이야. 영끌 해가지고 코인에 다 쏟아부어요. 잘 될 줄 알고 성공할 줄 알고 그때 그 또래 애들은 성공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다 잃어버려요. 파산 신청을 해요. 그렇게 빚더미에 앉아서 사회생활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그게 뭐였냐? 이 아이들이 궁극적인 꿈, 성공, 영적인 성공, 영원한 어떤 것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생 별거 없어. 어차피 내 뜻대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있었지. 내가 선택했나? 여러분들은 선택했어요? 부모님? 태어나 보니까 있었죠.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그 집안이고 그 형제 자매고 부모님이 있던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존재하게 된 거예요. 만이교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았던 그 아우구스티노의 그 언저리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모니카는 눈물로 기도했다.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졸면서 묵주기도 이게 아니고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모니카 성녀에 대한 그 대화라든지 이야기는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여인이었어요. 눈물로 기도. 이거를 눈물로 기도한 걸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암브로시오 성인 있죠? 그분이 표현하셨어요. 아우구스티노야,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아래 잘못되는 자식은 없단다. 그래서 비로소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했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굉장히 속상했을 거예요. 어머니는 천주교 집안에서 살았어요. 근데 천주교가 아닌 사람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 쭉 키웠는데 어머니는 병에 걸려서 이제 병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아들이 회심하거나 회개하거나 세례받는 걸 못 봤습니다. 속이 터졌을 것 같아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모니카 성녀는 언제 아들이 회개한 걸 봤냐? 임종하기 직전에 본 거예요. 임종 전에 아들이 세례받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성화가 있어요. 모니카와 아구스티노 성인의 성화를 보면 둘이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꼭 잡고 있고 서로 쳐다보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늘을 쳐다봐요. 하늘을 응시하고 있고 둘이 이렇게 하는 성화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모니카 아우구스티노 성화 하시면 그림으로 나올 거예요. 모니카 성녀는 평생을 회심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시죠? 네. 누구를 위해서? 아들, 딸, 그쵸? 네. 하지만 급할 거 없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보면 다행이에요. 때론 너 이놈 새끼 너 미사 나와야지. 성당 나오는 것 때문에 마찰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성당 나가겠다고 했는데 꼭 그날만 되면 새로운 급한 게 터져. 또 못 나가. 그럼 또 이해해줘야 되고 그럴 때 많죠? 모니카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시대를 관통해서 이거 3세기 때예요. 3세기 21세기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여러분들은 정말 뭘 원하십니까? 파트리치오처럼 자녀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자녀의 회개를 원하십니까? 둘 다 했으면 좋겠어? 둘 다 하면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그 은총도 열심히 기도하면 가능할 것도 같아요. 이렇게 믿으시고 하시면 좋죠. 근데 그게 안 된다면 그 중에 하나를 굳이 꼽아야 된다면 뭐예요? 회개. 요즘에 아버지가 저를 좋아하세요. 의사인 형보다 좋아합니다.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느껴져요. 왜냐? 큰 자식은 회개 안 했거든요. 저는 그 호주에서 사는 그 10년의 시간 동안 처절하게 반성하고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바닥까지 내려갔고 바닥이 뭐야? 그 물속까지 들어갔었으니까요.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신부로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막 은퇴해가지고 오래오래 살면서 그렇게 살면 은총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거 언제 좀 느꼈냐면 저 호주에 있을 때도 저는 제 육신이 건강하니까 아무 문제 없이 살 줄 알았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오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만큼 안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신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고립되더라고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 저 미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언제 당신이 불러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곤하고 지쳐 쓰러져도 지금 내 목소리가 쉬어도 지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저는 사실 남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합니다. 초등학교 때도 교과서도 못 읽고 쭈뼛쭈뼛 어렸을 때 몸이 약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될 대로 되라. 쓰신다는데 쓰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모니카가 마지막에 아우구스티노 성인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요, 내 아들아, 내가 이 세상에서 왜 더 머물러야겠느냐, 내가 오롯이 원했던 것은 죽기 전에 내가 가톨릭 신자가 되는 것을 보는 거란다. 그것을 하느님께서 들어주셨고 또 지금까지 내가 청했던 것 이상을 주셨단다. 이제 나는 그분께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단다. 이런 어머니가 이 세상에 몇 명이 될까요? 여기 공동체 진짜 전 자식의 선고 필요 없습니다. 자식의 회개만을 바랍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손 내려보세요. 자, 아멘. 여기 다 성공보다는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자녀들이 회개하면 더 많게 상상 이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들의 우선순위는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느님의 의를 찾아야 돼요. 어떤 걸 원하시는지. 하느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 자녀가 되면 나머지 것들은 거저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하느님 오시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거저주는, 정말 어려운 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쇄신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회개. 자, 자녀 몇 명 있어요? 집에 3명, 2명, 또 1명. 제일 많은 집 누구야? 아들만 셋이에요. 아들만 셋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다들 가족 꾸리고 잘 살고 있어요? 네. 성당도 잘 다니고 있고요? 아멘, 아멘. 손주, 손녀도 보고요?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그쵸? 얼마나 흐뭇해. 그럼, 근데 왜 3명 중에 신부를 하나 안 만들었어요? 신학교? 신학교 입학했다가 1년 만에 나왔다고요? 그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어머니? 부모님이 부러워요. 저를 아들이라 생각하시는 맞아요. 그것도 있을 거예요. 저도 제 주변에 신학교 나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간 그들의 부모님을 만날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거를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그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신학교 보냈는데 가시방석에서 살고 있는데 아들이 신학생이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몸가짐 잘해야지 살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거 갑자기 또 벌어져요. 갑자기 엄마 나 못할 것 같아. 이거 마찬가지예요. 수녀와도 마찬가지예요. 수녀, 뭐 수도자, 신녀도 마찬가지예요.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체면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다시 성당에 나가, 냉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누가 아들이 뭐 자녀가 수도자, 성직자의 길로 들어갔대 막 좋아하죠? 축하해, 기도할게. 그 사람들 기도 안 합니다. 말만. 부러울 수도 있고 시기할 수도 있고 그때부터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자녀의 부모님들은 가시방석. 그리고 이제 신부가 되면 그때는 뭐 부러워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부터 돌방석이 아니에요. 돌방석. 이건 평생을 짊어져야 되는 그 가족의 숙명인 거예요. 숙명.
부러워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 가족 전체가 수도자로서 결정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잘나서 딸이 잘나서 그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이 가족 자체가 이 길로 들어섰구나를 이해하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 봉헌 안 할 거면 봉헌한 사람들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쵸?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아직 늦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으시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분 계시네요.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들 주님 써주세요. 당신이 원하시면 써주세요. 저도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회개하도록 노력해보겠고 제 온 몸을 갈아 넣어서 영혼을 갈아 넣어가지고 이 아이를 잘 키워보겠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당신 눈에 이쁜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지금 저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손주, 손녀를 공략해야 돼. 공략. 만약에 자녀들이 엄마 나 못 키우겠어, 일 나가야 되니까 좀 키워주세요, 며느리 키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힘들지만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해볼게, 키워줄게. 만약에 오게 된다, 성당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물론 키우는 거 힘들어요. 근데 한번 키워봤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해야 잘 키우는지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멀어지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고민될 수도 있겠지만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성당 데리고 나가서 시부님한테 축복해달라고 하고 열심히 하셔야 되는. 축복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옳았구나,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주님, 이 사람을 나지리인으로 봉헌합니다.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봉헌하는 거예요. 룻기에서 룻이, 여러분 룻이 어느 지파였어요? 이스라엘 지파였어요?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모압. 이방 민족을 따르던 곳에 있던 며느리였습니다. 나오미가,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부부였는데 유다 지파였어요. 근데 기근이 일어나니까 도망 나왔어요. 이주에 갔어요. 이주. 그러니까 여기 못 살겠다, 더 나은 환경으로 찾아가자. 이게 이주민이거든요. 제가 이주민 사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온 거예요. 돈도 벌고 자녀들 출세도 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기 왔다 가면, 동남아에서 왔으면 돈 많이 벌어서 가잖아요. 우리가 마치 옛날에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갔다 온 것처럼 가서 사는 사람도 있죠. 이주에 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잘 안 되면 돌아오기도 그렇습니다. 성공해서 와야 되는데 성공 잘 안 됐어. 그럼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제가 호주에 10년 살았어요.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호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지금 이주민이 왔다 갔다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 봤을 때 이게 내 이야기구나라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색깔이 틀리다고 해서 낮게 보고 무시하고 할 게 아니고, 힘들겠구나, 이게 살아가는 게 힘들구나, 주님 축복해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나오미가 그렇게 모압으로 갑니다. 이방인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기근이 들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건 나오미 집안이, 엘리멜렉 집안이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가만히 있었어요. 기근의 풍파를 맞고 있었어요. 갔다가 아들 둘이 있었어요. 거기도 아들 둘 다 장가 보냈어요. 모압 여자들한테. 이방인 여자 다 보낸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 아들 둘이 다 죽어요. 졸지에 과부 셋이 남습니다.
나오미는 결정해요. 나 다 잃어버렸다. 희망이 없다. 나 끝났다.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벌했다. 나는 다시 돌아갈 테니 며느리들은 남아라. 여기 살아라. 너희 가족들이 여기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롯이 바싹 달라붙으면서 어머니의 결례가 제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입니다. 저 따라갈래요. 저 내치지 마세요. 따라갈래요. 그렇게 해서 따라와요. 다른 며느리는 네 다녀오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며느리의 두 갈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옛날 얘기 아니에요. 있죠? 네. 여러분들 집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롯은 따라갔어요. 그때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기 이주에 갔던 이민 갔던 나오미 아니야? 근데 행색이 초라한 거야. 이거 다 예상하고 돌아온 거예요. 다 돌아오고 완전히 바닥까지 추락하고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돌아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때만 해도 과부들에게 이삭 줄 권리는 있었어요. 자기 재산이 아닌 땅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어서 연명했던 거예요. 약자 보호법이 있었습니다. 그때 롯이 이렇게 줍습니다. 그때 거기에 있던 보아즈라는 인물이 유다집 보아즈라는 인물이 그 여인을 보고 얘기를 다 들어요. 시어머니에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전해 듣습니다. 아, 훌륭하구나. 훌륭한 여인이구나 생각해서 이삭을 던져줘요. 몰래 더 주워가라고. 너 멋있죠? 세상에 이런 남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아멘? 지금 한국 사회 남자들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게 가족이 떠밀었건 본인이 떠밀었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 남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마치 파트리치오가 아구스티노를 그렇게 키우려고 했던 것처럼 성공 건강 다 해치고 성공하려다 보니까 자녀들도 많이 못 만나. 자녀들도 우리 아빠가 누구야? 나 본 적 없어. 볼 시간도 별로 없고 사업 실패하고 집에 못 들어오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고 다 자란 지금 젊은이들 중에 남자분들 치유 엄청 필요합니다. 이 세대는 또 저희랑 틀려요. 어렸을 때부터 남자 여자에 대한 차별을 느끼고 억압을 당했어요. 억압을 이미 당했어요. 상처가 많은 친구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나와요? 사회적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악했냐? 원래부터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가정생활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단 손가락질, 지탄하기 바쁩니다. 왜냐면 현상이 드러났으니까 지탄하는 거예요. 이 지탄하는 이 손가락 하나가 나갔는데 손가락 나머지 4개가 나한테 오는 건 모르고 지탄하기 바쁜 거예요. 지탄하면 난 아닌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단시간, 단기간만 보는 거예요. 근시안적으로. 멀리 못 봅니다. 왜냐면 지금 닥쳐있는 것도 해결할 게 산적해 있으니까 지금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발 밑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 볼 시간이 없어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된다고 해서 많은 국민들은 아직 그 해류가 한국까지 오기 전이니까 지금 생선을 먹어야겠다. 소금을 미리 사놔야겠다. 그래, 이건 좋은 생각이야. 이걸 정말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잘 보세요. 바다가 오염되면 하늘이 오염됩니다. 자,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어라.
둘째 날 하늘과 바다가 만들어집니다. 물을 가르신 거예요. 궁창 위의 물을 하늘이라, 궁창 아래의 물을 바다라 지으셨다. 물이에요. 바닷물은 증발합니다. 구름이 생기고 태풍이 되고 비구름이 생기고 비가 땅을 적셔요. 그러면 곡식은 괜찮냐? 아니에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호들갑 떠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미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오염된 게 많습니다. 마치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에는 우리는 되게 깨끗한 걸 먹었고 지금부터는 아닌 거구나, 이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미세먼지 엄청 많죠? 음식에 완전히 깨끗한 순수한 음식은 없어요. 이미 없어요. 방부제 들어가 있죠. 거기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신부님,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밖에 나가서 시위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게 차오르면, 본인이 결제 차오르면 나가는 거 좀 말리잖아요. 자유주의로 나갔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신앙인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내 앞에 음식이 차려지죠? 여러분들 음식을 만들죠? 만들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주어진 거 이렇게 음식을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먹습니다. 주님, 이 음식들 축복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식사정기도 하실 때의 모습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은혜로 내려주신 음식과 저희 모두에게 경복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시죠? 네. 집에서도 하시고 밖에서도 지금 배꼽에다가 살짝, 아니면 마음속으로 좀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합니다. 진심으로 하세요. 지금부터는 진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진심으로 해야 돼. 진심으로. 혹시 진심으로 안 했던 분들 있다면 이번 일을 가지고 계속 뉴스 틀어놓고 어떻게 뭐 사야 되나, 뭐 사재기해야 돼, 이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결정하는구나, 계속 인류라는 거대 집단 지성을 가진 존재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구나. 인간이란 존재가 선하게 태어났지만 악하게 결정 짓는 것들이 엄청 많구나. 이게 내 탓이오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안 좋은 일들은 나랑은 상관없는데 진짜 너무했다, 나랑은 상관없는데, 이렇게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이걸 제 탓이오라고 느끼는 분이 있고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로 지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집안은 축복받은 집안입니다. 축복받은 집안이에요. 이게 내 앞바다라 생각하고 내 앞마당이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런 기도까지 나오는 사람이 이미 있었다면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암브로시오 성인이 그러잖아요. 아우구스티노한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자녀가 잘못될 일은 없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오염된 음식이 들어올 일은 없습니다. 아멘. 하느님께서는 하늘과 바다를 가르신 분이고 홍해 바다를 가르신 분이고 그 피로 물든 나일강을 다시 정화시킨 분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미 오염되고 있어요. 오염됐고 이미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이상합니다. 하와이는 불타고 있어요.
이미 오염됐어요. 그래서 교황님께서 계속 찬미 받으소서 회칙을 통해서 지금 책 내셨잖아요. 지금 찬미 받으소서 두 번째 책이 준비 중이세요. 지금은 생태, 환경 이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교황님께서도 이미 오염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정말 내 코앞에 있는 음식이 아무리 좋은 아무리 비싼 음식점에 가도 이 차려진 음식이 뭔지를 알고 왜 그런 확신을 가지십니까? 이게 깨끗할 거라는? 아니에요. 우리는 광고 속에서 환상 속에 사로잡혔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내 앞에 있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인데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음식을 먹는 우리 가족도 축복해 주십시오. 이거 먹고 힘내서 성공을 향해 뛰어가게? 아니, 회개를 위해 뛰어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걸 거듭거듭 알려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회개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자녀들은 이게 강하게 인상이 박힐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지금 당장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기 전이라도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조급해하지 마시고 어제 오늘 모니카와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보면서 그 사랑을 느끼세요. 어떤 사랑이었나? 지금이야 아들과 어머니가 잘 지내죠? 옛날 2, 3세기 때는 말도 거의 안 했을 거예요. 어머니, 아들에 대한 어머님에 대한 사랑은 정말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거의 짝사랑의 마음과 비슷했을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그를 상상하며 계속 기도하는 약간 연애의 감정이라도 비슷할 수 있어요. 나를 다시 나를 안 볼 텐데, 안 돌아볼 텐데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비슷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자기 병상 중에 있는데 회개했어요. 세례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지금 죽기 전에 모니카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겁니다. 삶이 변화된 거예요.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걸 아들이 지금 가졌기 때문에 내 삶은, 내 생명은 아들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삶. 아들에게, 딸에게 그래 나 유산을 물려줘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죠? 이 아파트라도 물려줘야겠다 생각하는 사람 많죠? 이런 성공의 자산들을 물려주기 시작하면 자녀들 농사를 어떻게 해요? 응? 그건 아시고 계세요? 제가 저는 황창현 씨는 뭐라고 했어요? 죽을 때 얼마 가지고 있으라? 500만 원. 그게 뭐야? 무슨 돈이 그게? 장래비. 그러니까 유산은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자기 장래비만 가지고 있고 다 쓰고 어떻게? 지칠 때까지 성지순례 가고 여행 가고 열심히 쓰다가 지쳐서 죽어라고 했어요. 저는 자식이 없으니까 저희 맞는 말 같아요. 저는 자식에게 유산 나눠주다가 풍비박산 난 가족들도 많이 만났고요. 이게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부모님 딴에서는 공평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자식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첫째가 더 많이 이렇게 했으니 첫째를 더 많이 해야겠다. 자식 입장에서 그게 더 아닙니다. 절대 공평하게 나눠줄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쓸 수 있을 때 자녀들 용돈을 주던가 그리고 어디 다니시던가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 평생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세대가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들 세대가 지금 대한민국 전성기 때 열심히 했던 분들이에요. 그거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들 못 입고 못 먹으면서 모아가지고 집 사서 애들 잘 키우려고 애들 아파트에서 키우려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에요. 그만하면 됐어요.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뭐 강의 찾아 들으러 가시던지 좋은 일에 쓰시던지 세상에 좋은 일에 쓸 돈이 너무 많습니다. 통장에 있으면 너무 아까운 돈 많아.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저는 황창현 신부님 열심히 좋은 일 하고 생각하고 지금 남수단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저는 그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미사 지향하는 그 명단들이 있어요.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당신께서 최대한 빼먹고 세상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지금 하느님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느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도구로 사용하다뇨. 내가 누군데? 도구로 사용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아직 덜 꺾인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신앙인들은 도구로 쓰임에 그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다가오지 않은 그 미래를 믿어요. 그 미래는 휘황찬란할 거예요. 온 누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왕자, 공주로 삼아주실 거예요. 당신 제자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삼아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공이에요?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예요. 근데 알아요. 이게 내가 성공을 위해 달려왔으면 한순간에 변화되기란 어렵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가 몇 번째 재앙까지 두드러 맞고 마음을 바꿨어요? 10번째. 다 잃고 나서 바꿨는데 그마저도 바꿨다가 아 이거 아닌데 쫓아오죠? 결국엔 홍해 바다에서 죽는 거예요. 성공, 고집, 아집의 끝은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하지만 회개하면 돈 안 들어요. 회개 돈 안 들어요. 그냥 나의 가진 것 없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뭔지 모르겠는데 끊임없는 용기와 어떤 힘이 솟아오릅니다. 힘과 사랑, 성령, 그 어떤 게 솟아올라요. 그럼 이 힘으로 뭔가를 하잖아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로 사는 거예요. 이걸로 공부를 하든 이걸로 시험을 보든 이걸로 면접 보러 가든 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면접 보는 거 영상을 보고 공부한다. 뭐 수시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논문 어떻게 쓰는지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회개함으로써 얻는 충만함으로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행복하면 이 행복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다 지나갈 거예요. 다 지나갈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것도 지나갈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든 거 있죠? 그것도 지나갈 거예요. 우리가 아픈 거 있죠? 아픈 것도 결국엔 지나갈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것도 지나갈 거예요. 이게 누가 말한 거예요? 솔로몬. 다 지나갈 거예요. 다. 오직 영원한 건 하느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영원하세요. 그게 솔로몬이 가진 지혜였어요. 지혜였어요. 다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갈 것에 집착하고 오욕을 부리고 욕심 부리고 내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영원한 분만을 바라보고 영원한 분이 이 유한한 나를 어떻게 되돌리려고 하는지 그거를 파악하시고 계속 이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는 거죠? 이미 지났나요? 저는 항상 시간이 없어. 그래서 지금 끝내야 되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 알려드릴게요. 성령의 열매. 이거 꼭 아셔야 되거든요. 저는 성령의 열매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고 밤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맺었지 성찰하면서 잠들어요.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예? 지금 쓰지 마시고 필기하지 마시고 동작을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하고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쁨, 웃어야 돼요. 기쁨, 평화, 사랑, 기쁨, 평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시계 보는 거예요. 왜 안 와? 인내, 친절, 선행, 호의, 선이라고도 합니다. 옛날 말이에요. 친절, 선행. 친절하면 따봉, 선행까지 나아가면 따따봉. 인내, 친절, 선행. 인내, 친절, 선행. 6개 한 거예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나는 성실합니다. 온유. 전 내어줄 수 있어요. 남을 이해할 수 있어요. 화를 참을 수 있어요. 절제. 성실, 온유, 절제. 성실, 온유, 절제. 처음부터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거를 주님 오늘 하루 살면서 맺게 해주십시오 라고 눈을 뜨고 아침을 준비하고 저녁 잠들 때 내가 어떤 걸 맺었지 내일은 더 맺어야겠다. 성령 강림 대축일 때 성령의 열매 은사 뽑기 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얻어야죠. 다 주신다는데 다 맺어야죠. 우리가 좋은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이런 열매 맺는 우리 화정동 성당 모든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